Happy Mother's Day. 어머니 주일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조그마한 주일학교에 다니는 안나 자비스라는 학생이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한아름 안고 어머니 묘지에 얹어놓고 어머님의 사랑, 어머님의 그리움, 어머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이날에 교회에 오신 어머니들에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드려서 어머니를 추모하게 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며 사랑으로 베푸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어머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년에도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고 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말을 빌리면은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생이란 고생과 슬픔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매일매일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세월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갔음을 우리 모두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은 한결같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은 옛날 같지 않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현대 미국 사회의 특징은 극단의 개인주의, 또 여러 가지 무엇이든지 계산하고 따지는 이기주의, 상업주의, 자본주의에 우리가 살다 보니 효도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 문화에 책임을 돌리면서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다. 부모의 인생은 부모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효성과 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기독교 윤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사회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를 떠난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고 기독교의 대강령인 십계명에서도 인간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는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이요 무조건적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될 수가 없고 사회적인 이유도 될 수 없고 심지어 정치적인 이유도 될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적인 이유도 될 수가 없다.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명 고르반이라는 유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시계를 고르반하고 부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목축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기르는데 양이 살찌고 건강하고 기름지고 보기 좋은 게 있으면 저것은 고르반이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그 순간에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정에 좋은 손님이 왔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 양을 가져와서 살찐 거, 기름진 거, 내가 고르반이라고 지정해놨던 그것을 잡아와서 대접을 하라. 그렇게 하면 그때에 안 됩니다.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겁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이라고 해도 부모 말에 거역하면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형제를 만나기 전에, 친구를 만나기 전에,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가 올바로 가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옳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의 문에 가서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래야 상관도 잘 섬길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애국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동양의 최고의 도덕을 말하면은 삼강오륜이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삼강이 뭐냐 물으니까 한강, 낙동강, 압록강 뭐 이래 적었다 하잖아요. 삼강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부의자강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륜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부자유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도덕이 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갑니다. 인심도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하고 풍습도 변하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이민을 와서 살고 있노라면 컬처,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법칙, 도덕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법칙 제1조가 부모 공경하는 일이라. 믿으시면 아멘. 이 유교 사상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는 좋긴 좋은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가도 효를 많이 강조합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죽은 이후에 부모를 잘 섬겨라 그런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겨라.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잘 섬겨라. 부모를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추모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줬나 따지지 말고 살아 계시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께 감사하세요. 아버지는 그저 그래요. 세상에 어머니 노래는 많이 있는데 아버지 노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버지 노래가 없다고 해서 섭섭해할 사람도 그런 아버지도 없어요. 어느 시인의 얘기대로 어머니란 이름은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란 이름이다. 가장 그리워해야 할, 언제나 불러봐도 그리운 이름이 어머니라. 오늘 이 시간 어머니 노래, 어머니 마음 한번 노래 부르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어려서 낳고 어려서 낳고 올려주시고 자손 기대어 기다리는 아를 사그를 뗄사 자식 생각에 공시던 이 머리에 주름이 가득 아비의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나가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을 지극하여라. 할렐루야.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은 대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병신아, 왜 맞고 돌아왔냐. 근데 호통치는데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야, 가자. 어떤 놈이 너를 막 때렸냐. 막 효를 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때린 놈이 더 작아. 맞고 온 아들보다가. 그래도 그 아이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놈이 왜 큰 놈을 때렸냐. 그 조그마한 놈이 왜 큰 놈 때렸냐.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야 부모 잘 공경할 수 있나요? 공경하라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카멜이라는 말인데 첫째는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 예예하는 것이 조건 붙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되지 아니하고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예하는 것 순종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는 말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기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그 어머님의 마음에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 다시 말해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원하는 것을 해드려라. 가만히 보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슨 얘기든지 다 전해요. 근데 부모는 시간이 가면 늙으면서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기하려고 했다가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포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용돈 좀 드릴까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죠.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늙은 사람이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늙은이가 무슨 돈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용돈 안 주면 그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사람, 순종치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늙을수록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깔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손주들 키우는데 손주들도 돈을 줘야 용돈을 줘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지 안 주면은 걔들이 가까이 올까요? 냄새 난다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매사에 부모님을 미리 헤아려서 눈치껏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은 그저 예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짐작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먼 훗날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머니가 된 룻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룻은 한때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자 팔자로서는 아주 최악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시어머니를 향해서 한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치시키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합니다. 어머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합니다. 어머님이 슬퍼하는 것은 나도 슬퍼합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세자 때에 노모의 방을 하루에 3번씩 문안하는데 그 어머니 눈동자를 가만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머니가 뭐를 원하고 계시나 그걸 미리 알아서 행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왜 저럴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마음 미리 헤아려서 마음이 일치하도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공경, 카멜이라는 단어에는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은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늙은이가 되면 보편적으로 기뻐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부모님 좋아하는 일을 해드려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커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해드려라. 제가 10년 전에 멤피스에 부흥회 갔다가 엘비스 프레슬리 그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긴 지금도 돈을 받더라고요. 사람은 살아서 돈을 버는데 죽어서 돈 버는 사람은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그 집에를 갔는데 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평소에 노래를 좀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히트를 하고 세상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는 이 세상에 아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만져드려라 그래요. 뉴욕대학의 크리저 박사는 사람의 손에는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500만 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으로 아프면 만지잖아요, 어디를. 그러나 이 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터치를 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이 산소 운반 작용이 크게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면 만져달라고 하잖아요. 어디를 만져달라고. 쉬운 말로 자주 만지면은 재생 능력이 우리 몸에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와이프만 만지지 말고 어머님 만져드려라. 요즘은 와이프도 만지지도 않았지만은. 생킨틴 제일에 가면은 사형수 종신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잡혀와서 범죄를 하고 재판을 앞에 두고 있으면은 와이프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 부모 다 이렇게 방문, 이 제의를 면회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판사가 사형을 언도하고 나면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찾아오는 한 여인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죽는 마지막까지 와이프는 안 찾아가도 어머니는 찾아간다. 여러분, 어머니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동반자이지만 자식은 자기 몸속에서 10달을 품고 있었고 또 낳아서 자기 품에서 계속 양육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집착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식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만은 종종 이 고부간에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뿐만 아니라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의 얘기가 일생 동안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나온 가장 훌륭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해요. 한경직 목사님이 임종을 앞에 두고 찾아간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했다 그래요. 요즘 참 난 이상해. 내가 일생 동안에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훨씬 많이 봤는데 영어 워드 단어 하나 생각이 안 난다는,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릴 때 내가 어머니하고 주고받은 대화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나눈 얘기는 오래 간다. 부모님과 대화는 중요합니다. 늙으면 자식하고 같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자식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위로 여러 가지 힘든 거, 외로움이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보고 싶지 않는데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정말 바빠서 못 가면은 전화라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어머니 사랑, 아내의 사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투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와이프의 사랑은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깨끗하고 욕심이 없지만은 아내의 사랑은 욕심이 많이 들어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약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으면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약을 잘못 지었나 보다. 아니면은
내 몸이 너무 안 좋으나 안가 보다 한 제 더 먹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뭐라 그래요? 그 약 먹어도 힘도 못 쓰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먹냐? 그러려면 그 보약 내나 먹자. 남자는 평생 두 여자 섬기는데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란 여자와 살 때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패기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결혼한 이후만 되면은 비실비실거리는 거예요. 한 20년만 아내라는 여자에게 맡겨두면 아들을 영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두 여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주 여행을 보내드려라 그래요. 늙으면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외식을 가끔 함께 해라. 자식하고는 쉬운데 부모하고는 좀 하기가 힘들지만은 외식 같이 해라. 사소한 병에도 신경 써드려라. 그런데 늙으면은 대개 뭐 생명에 애착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애착이 더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몸이 안 좋으면은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가라 그런 말. 자기 목표 세우고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 돼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절절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아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라고 하면 자기 자녀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도다.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가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 생각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살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멜 공경에는 존경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공경이란 말 뭔 말입니까? 쉬운 말로 최고로 높이라는 거예요. 존중해드리라는, 존경해드리라는 거예요. 서양 격언을 보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그래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이 자식이 높이지 않으면 누가 높이겠어요? 내 부모를 내가 귀하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므로 깍듯이 높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 우편에 모셨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책을 부리고 때로는 이유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부모가 최고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다 잘해서 존경하라는 말 아닙니다. 부모라고 어떻게 다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옷을 홀랑홀랑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방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보고 킥킥거리면서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지금 술 취해서 옷 다 벗고 홀랑 벗고 그냥 잔다. 막 비웃음을 하면서 흉을 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입으로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여들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실수했느냐?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뭐냐? 아버지를 비웃었던 흉을 봤던 함은 영원히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영원토록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부모는 내가 존경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라고 하느냐? 장수의 복을 누린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자동차 있었겠어요?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무슨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바울 시대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누리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가면은 더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시면서 많은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 내 부모요 내 형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 내 부모가 없어. 내가 깨닫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세상 떠났어. 그러면은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연배가 높으면 내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옆에 앉은 분이 될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를 초월해서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여러분의 부모요,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자매로 믿고 살아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잘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공경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언가는 이 세상을 서로가 작별할 날이 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야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마음을 일치해서 순종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존경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